할렐루야,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믿음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진들의 믿음을 여기 열거해 놓으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 띄워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1절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우리가 안 하니. 여러분, 이 보이는 세계는요, 보이는 세계는 하나님의 무엇을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무엇을 해요?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래. 지금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걸 우리가 안다. 이 모든 세계가. 믿으시면 아멘. 말씀으로 지어진 거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현실에 나타나서 너희들의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저 우주 공간의 전체 세계든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든 산이든 나무든 바다에 있는 어조류든 새든 모든 것을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지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걸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6절. 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조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절대로. 제가 언젠가 예를 들어서 말했죠. 시계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신기하잖아요. 그 안에서 촉촉촉촉 이렇게 시계가 진짜 1초씩 해서 60초 해서 1분 해가지고 딱 12시간을 맞추는 이런 모든 것도 그냥 생겼다고 하면 말도 안 되죠. 이건 누가 만든 사람이 있는 거지. 시계를 누가 만든 사람이 있는 것이 그냥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계요. 그렇죠. 주인이 있고 만든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자, 시윤이도 이 지구가 태양이 과학으로 우리가 배워서 알잖아요. 그죠? 지구가 있고 태양이 보이는 태양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구가 공전하죠. 에? 태양 주위를 공전해요. 공회전한다는 거예요. 회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공전하는데
1초에 몇 킬로 달린다고 배웠어요? 1초에. 어디를? 태양 주위를 몇 킬로를 달린대요? 잘 몰라? 수빈이 날 1초에 30km 달려. 30km. 야, 1초 뚝딱 하는 사이에. 정말. 우리는 느껴요, 못 느껴요? 지구가 지금 회전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걸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죠?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하죠? 제시해 줬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과학자들의 제시해 주는 데이터를 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라고 하죠? 응? 그렇게 알려주면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라. 그런데 그것을 모든 것을 운행하고 1초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믿어요? 지구가요 태양 주위를 도는데 얼마 걸릴까요? 1년에 한 바퀴, 1년, 딱 1년이면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겨울, 봄, 여름, 가을,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러면서 태양 주위 속에서 기온이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기온이 춥고, 그 다음에 봄이 되고, 그 다음에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것을 먼저 믿어야 돼요.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시온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아멘? 네, 믿어요. 정말 하나님, 그분은 전지전능하다. 무소부재.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요. 무소불능. 아무것도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런 분이세요. 왜? 목사님이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걸 우리 주일학교가 하나님이 정말 그런 전지전능하시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런 분일까?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걸 운행하고 계실까? 만드셨을까? 이런 의심 들어요, 안 들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은 태초에 뭐라고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누구도 피조하지 만들지 않았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출애굽기 14장에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 몇 권이죠? 36, 신약 27권. 이 말씀은 성령님으로 감동해서 모든 이 저자가 있지만 그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죠? 말씀을 쓰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쓰셔서 어떻게 했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호한 말씀, 절대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속에 마귀의 말이 들어가 있고 때로는 사람들의 삶이 들어가 있고 그들의 행동 하나 말 하나가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아무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 말씀의 기초 위에서 말씀을 토대로 말씀의 이 삶의 토대를 이 말씀의 토대에 둬야 되고 말씀의 잣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구약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무엇으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이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준비하고 계신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늘 상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8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6절의 부분이 너무 귀해가지고 먼저 읽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7절 보겠습니다. 8절. 네,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라는 것은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 어머니, 형제 다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땅으로 가라니까 말씀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은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어떤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지식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경험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쫓아간다고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제가 어떻게 고향을 떠나죠? 아니, 제가 지금 친척을 왜 떠나야 돼요?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말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준다는 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뭘 버리기 어려워요. 고향도 버리기 어렵고 친척도 버리기 어렵지만 그냥 말씀을 쫓아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먹을 거 걱정하고 어떡하지? 거기 가면 하나님이 뭘 먹고 살라고 하시는 거야? 그 땅은 어떤 땅이야?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명령하시는 말씀, 축복해 주시는 약속, 그 약속을 믿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많은 것들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떠나라, 그걸 떠나라 하시는 것은
내 생각을 버려라. 너의 경험을 버려라. 내가 의지했던 거 버려라. 내가 의지하고 여태까지 네 생각대로 살았던 내 지혜를 내려놓아라. 오직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따라라. 내 말을 순종해라. 이렇게 할 때에 맨날 생각이 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 정말 이것을 따라가야 되는, 그러면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할까? 말씀을 믿지 못하면 처음부터 발걸음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만큼 딱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쫓아 가게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리고 믿음으로 저가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고하여,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갈 바를 어떻게 먹을 거, 아니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지, 이렇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만 딱 의지하고 발걸음 옮겨서 그 약속하신 땅에 우고했대요. 우고했다는 것은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축복과 말씀의 약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면 이삭과 야곱도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게 중요해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나의 자식, 손자, 왜 여기 나오잖아요. 이삭과 야곱.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더불어 그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경영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자,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보편적인 이 말씀은 노고스. 근데 특별히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레마라고 해요. 레마. 이게 레마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금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레마를 주신 거예요. 레마라고 하는 것이 이 약속을 특별하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는 말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언젠가 이렇게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설교 속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대할 때 갑자기 말씀이 훅 들어와서 뭔가 믿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꿈이 돼요. 막 소망이 되고. 이게 있어요. 이게 레마인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듯이 우리가 레마로 뭔가 받은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경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늘 믿음의 눈으로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처음에 했던 말씀을 붙들고. 목사님도 때로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의 도대체가 이걸 언제 이루실 건지 답답하죠. 아브라함은 25년이나 이삭을 주신다는 약속을 했고 25년 기다려서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목사님도 받은 약속이 있는데 왜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이러시는 거야? 라고 기다리고 지칠 때가 있고 또는 환경 바라보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약속 붙잡아라. 네, 약속 붙잡아라는 거예요. 불안할 때, 흔들릴 때 약속 붙잡아라. 약속이 뭐예요?
나에게 레마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본래 허락하셨던 말씀을, 믿음의 말씀들을 내 안으로, 내 것으로 믿고 그 말씀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가졌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믿음 가진 사람 없어요. 자, 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지만 가면서 계속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뭐라고 하죠? 믿어라는 거, 믿어라. 아, 이리 좀 와볼래? 아브라함아, 이리 좀 나와봐. 누가 떠났을 때, 누가 떠났죠? 자기 곁을 떠나라 했는데 누가 떠났죠? 조카 롯. 진짜 조카 롯이 좋은 땅 다 차지하고 제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라 하고 떠나는데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고 이리 와봐. 그러더니 동서남북을 보여주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게 탁 보여주는. 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 여기 있어. 동서남북을 봐라. 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네 자손에게 줄 거야 하고 비전을 다시 뭘 붙잡게 한다고요? 본래 약속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그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 어떻게 해요? 굳어지고 성장해 나가고 확신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또 어느 날도 하나님 뭐 저에게 주신다더니, 자녀 주셔서 뭐 저를 통해서 뭐 하신다더니 이렇게 실망하고 있으면 하나님 저 이리 와봐. 아브라함아 이리 와. 손을 이끌고 딱 밤에 저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저렇게 될 거야 라고 다시 그거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다시 붙잡게, 약속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약속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아무리 약속해 놨지만. 근데 그 약속을 붙잡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그것은 그냥 내 맘대로 살 때는 그렇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 저 두려워요. 하나님 환경이 왜 이래요? 그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거 아니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믿음에 굳게 말씀에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여러분 살아도 이제 99세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태, 늙었어요. 그러나 무엇으로? 믿음으로라는 거. 믿음으로. 뭘 믿어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너는 사라에게서 너가 사라에게서 내 자손이 태어날 텐데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럼 믿는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부다는 것은 그 약속을 꼭 변치 않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치 않고 지키시는 분이셔요. 세월이 흘러서 사람을, 때로는 세월이 많이 흘러가니까 힘들고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두렵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때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그 운행하시는 거 보세요. 하나도 오차도 없이 정말 그렇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경영하시고 이끄시고 운행해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이루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답답하지만 누구를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고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누구도요?
다윗도 보면 알 수 있어요. 많은 선진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요셉도 정말 하나님이 꿈을 주시더니 그 꿈에서 정말 빗나가는 것처럼 엄청나게 아니 뭐 무슨 노예가 돼요. 왜 노예로 팔려가요, 애굽으로. 그런 상황들은 꿈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 같고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그 약속 온데간데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 삶을 이끌어 가셨고 주도에 가신 분이 누구냐는 결말을 보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를 하나님이 봐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옥에 갇혀서 진짜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그래서 나갔잖아요. 나 좀 기억해 주라고. 그랬는데 그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그때의 꿈에서 간 사람이 없을 때 요셉을 그때 생각하죠.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그 소년이 있었는데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이거를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봐요. 요셉이 그 전에 거기서 나왔더라면 타이밍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 그러면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 진짜 못 살겠어요. 여기 제발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고 하나님 제발 좀 저 꿈 하나님 주셨는데 왜 여기에요? 막 이렇게 하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스스로 뛰쳐나와서 어디로 갔다고 해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겠어요? 다 우리는 어디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이제 어디를 보냐면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내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제 아브라함 믿음이요 엄청 이제 아니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 자기 능력으로 낳지 않았잖아요. 자기를 능력으로 낳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축복한다고 한 그 부분에 있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뭔가 이루어졌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싶으신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찾으셔요. 어떻게? 이렇게 해요.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이삭이 저렇게 잘 자라고 막 너무너무 진짜 아빠하고 그 삶이 야 정말 행복하고 이삭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막 이렇게 살아갈 때 딱 아브라함아 이삭 갖다가 저 모리아 산에다 제물로 바쳐라. 네? 왜 그러실까? 딱 그 말씀만 하셨으니 뭐 내가 어떻게 하리라 너에게서 내가 왜 그거 뭘 보리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니 어떻게 할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면요. 아브라함이 저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은 뭐였냐면요. 본래 내 능력으로 낳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셨고 그 약속을 따라 주셨고 약속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이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그렇게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그랬으면 내가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라. 살리실 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봐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다는 의미는 세상에 우리가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 돼야 되냐면, 죽은 자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그렇죠? 죽은 거, 내 삶이 아까 사라처럼 내 그냥 죽은 것 같은 자를 통하여서 살아도 다 태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때의 하나님 이때잖아요 라고 아무리 말해봐도 하나님은 다 모든 것 능력을 포기했을 때, 모든 능력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로 나타내시고, 나사로도 다 죽었어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가셔서 무덤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중간에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부분에 정말 희롱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그렇게 찔리고 피를 다 쏟아내는 그것을 하나님이 참고 보고 계셨어요. 중간에 나타나셨더라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잖아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다. 죽고자 하느냐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죽는 것이 중요해요. 죽는 것.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죽었죠? 내 경험에서 죽었습니다. 믿음이란 내 경험에서 죽어야 돼요. 내 이성적인 지식에서 죽어야 돼요. 네, 발을 옮긴 것은 내 경험에 죽은 거예요. 내 이성적인 지식에 죽은 거예요. 나의 지혜에서 죽은 거예요. 오직 뭐에서 따라가요? 말씀을 쫓아가는. 그냥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하실 것이고 이루실 줄 아는 믿는 믿음, 그것으로 갔지만 오래 걸려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시험에서도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내가 죽지 않으면 기적은 볼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자기 이성적인 지식을 다 내려놓게 만들고 오직 말씀을 붙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 절대로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나는 순종할 수 없어요. 이게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 성도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축복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이제야 라고 하시죠. 이제야. 여러분. 그리고 절대로 위기를 죽여서 바쳐드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위기를 어떻게 하셨죠?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이지 않게 만드셨어요. 그 위기를 그냥 그대로 죽이게 만드시지 않는다니까요. 딱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으로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뭐 한대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죽이려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날마다. 왜 날마다 죽어요? 왜 날마다 죽어요? 나의 이성적인 지식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때때로 나의 경험이 나오고 나의 지혜가 나오고 내 생각이 그냥 앞으로 나오니까 계속 주님 안에서 죽어.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의 영광. 예수님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죠. 죽었다가 살아나시면 부활의 영광. 우리도 죽어야 돼요. 말씀 앞에서 죽어야 돼요. 미련하게 보이지만 정말로
말씀대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미련하게 보이지만 기적을 나타내시려고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그곳에서 죽지 못하고 내 생각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절대로 이것은 내 계산으로는 이거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 능치 못하심이 없는 믿음. 내가 부흥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라 그리하면 부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니. 온전한 11조를 주 앞에 드리면 아버지의 집을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러면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붙지 아니하나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 보라. 사렙다 과부가 빵 한 조각과 기름 한 방울 그거 먹고 그 가뭄에 죽으려고 이제 이거면 끝나는데 한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거기다 보냅니다. 엘리야를 거기에 과부한테 가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가뭄 때에 너가 나를 위하여 빵을 만들고 그것을 나한테 먼저 갖다 주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름의 기름을 너의 밀가루통의 밀가루가 이 가뭄에 다 가도록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주셔요. 그렇게 약속을 주셨더니 진짜 그가 믿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금방 진짜 이거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엘리야의 말이니까, 선지자의 말이니까, 하나님의 종의 말이니까 그거를 그냥 믿고 가서 빵을 만들고 그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3년 6개월에 그 가뭄 속에 아무것도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어디서 뭐 나올 게 없는데 하나님이 계속 뭐예요? 밀가루통에 밀가루를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기름통에 기름을 어떻게 하시는 거야?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이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일하신다는 약속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와요. 믿음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는 여부도 약속을 확실하게 믿을 때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신비에 새겨야 돼. 신비, 가슴에 새겨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책임져 줄 것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복을 예비하시고 요구하세요. 어려운 걸 요구하실 때 더군다나 좋은 환경에서도 좀 이것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어렵고 힘든데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요구하실 때는 복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능력을 체험했고 그 축복을 체험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중대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약속,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기적은 일어나고 능력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며 이런 순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뭐하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뭐하라? 무엇으로 사는 자가 되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라. 약속을 믿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라. 다 같이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절창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